오늘 제목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의 검은 마지막 무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먼저는 전신갑주 중에서 뭘 띠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의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예. 다른 거는 다 무장하더라도 군인이 칼을 안 들고 가면 그건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방어 무기라 하더라도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이 칼 안 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요즘 총 안 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렬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는 강렬한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칼이란 말입니다. 예. 알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사람들입니다.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보이는 녹지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녹도 안 찌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악마의 세계를 쳐다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니까. 알고 보면 성도들이 무슨 존재란 말입니다. 무슨 존재. 이런 걸 알고 살아야지. 아무런 무장도 안 하고 칼도 안 들고 마귀 사는 세상에 흔들려가 살아보세요. 그건 죽은지도 모르지. 혹여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도 전신갑주도 강한 걸 입어야지. 다 떨어지고 낡고 녹슬고 입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듣고 무슨 신화의 얘기 듣듯이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겨놔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이게 옛날 얘기거든 한번 듣고 끝나면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말씀, 하늘이 복을 주는 말씀, 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얘기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 얘기예요. 그 성령의 검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쳐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해야 성령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 주신단 말입니다. 내 말씀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이 일치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를 하셔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그걸 보호를 해주시는 뭘 보호해 주시오? 주의 영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 거야. 적들이 오면 그걸 다 주의 영이
해주신다니까.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말씀 안 가지고 성령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공격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슨 적이 오는데 내가 공격할 수 있어야지. 그냥 한 방에 맞고 내가 쓰러져 버리지, 그냥. 신앙생활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날카로운 검입니다. 예, 대단히 날카로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날카로운 칼이고 그게 금방이 오면 날아가 버려. 그럼 우리는 찔리면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것을 마음의 생각을 뜻을 드러내고 만물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쫙 빛은 본전이 다 드러난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칼을. 그래서 성도가 이런 무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 때문에 저런다 아는 거야.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하다가 보면 이 사람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걸 모를 때가 많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숨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리 물리칠 수 있다 이게요. 이게 검이고 이는 칼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서 철저하게 무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마치고 난 뒤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유혹했죠. 유혹해가지고 예수님 뭐 떡 만들어라, 뭐 절해라, 뛰어내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주님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해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지만은 40일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 떡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40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 나흘만 금식해도 뭐 죽을 지경인데,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마귀가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성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의 간절성이 있을 때는 그건 하나의 우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뭐 하나님 백성이니 구원의 백성이니 의인이니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미끼를 던진다.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미끼만 보면 막 울고 싶어. 근데 마귀는 그 약점을 알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게 뭐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사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싶어. 사실은 예수님이요. 예. 그런 차에 마귀가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예수님이. 예?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 대본에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요. 먹는 이 풍부해도 사람은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못 사람이 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획 돌아버렸죠. 예?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다가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떡에 대해서 시험이 많습니다. 예? 옛날에 마틴 루터가 이런 예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 사탄의 회의가 있어. 사탄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주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마귀 편대기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거 작살내기 내는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딱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왕님. 내가 내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가 로마 콜로세움에 가다다가 거기다가 사자를 풀어가지고 모두 다 물어 죽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왕이 뺨을 탁 치면서, 어리석은 놈,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가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당 가는데 니 그런 소리 해가 되나? 그거 좀 지혜를 좀 가자. 아주 마왕한테 야단 들었어요. 어떤 사탄이. 다른 사탄이 또 쭉 나타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몽땅 바닥에 빠뜨려 죽이면 어떨까요? 네,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괜찮네. 그렇게 하면 좀 복음이 안전해지고 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해가 지금 난감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어렵지. 못 먹고 험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저 사람들 내가 형편 풀리게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하겠고요. 돈 잘 벌게 하겠고요. 세상에 출세하게 하겠고요. 성공하게 하겠고요. 부자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놓으면요, 저 사람들 예수 떠납니다. 그러니까 대왕 마귀가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봐라고 결정낸 것이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누가 못해. 우리나라 70년 80년대만 해도 저 여의도에 집회한다 그러니까 교인들 다 올라갔어. 그때 온 수백만 명이 모여가 주야 대한민국 예수 폭발이 일어났다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헤아리는 것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교회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옛날 부흥에는요 전부 다 소 들고 갔다니까. 옛날 어른들 저 이웃에 교회 저 산 넘어 어느 마을에 부흥이 한다면 소 들고 쌀 들고 갔다니까요. 한 줄 동안 거기 있다고 온다고. 예. 저 학교 댕기만 할 때도 솔직히 3일 4일 학교 안 가고 부흥에 참석했다니까요. 지금 부흥에 있는 교회도 없고, 부흥에 한다고 해도 가는 사람도 없고, 도시락 싸들고 갈 사람 아예 없고, 학교 빼먹고 그 참석할 사람 없는 거예요. 몇 년 만에, 30년 지난 오늘날.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부요롭습니다.
예, 부유하고 굉장히 기름져요. 예.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다 편안한 생각, 좋은 생각, 잘난 생각, 자기 높은 생각, 자랑하는 생각, 이런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의 영적인 것은 점점 침체하는 거 눈으로 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예배당은 아름답게 지었지, 숫자는 꽉 찼지, 뭐 하는 행사는 많지, 이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없고, 정치인들 중에서 교인들이 막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러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무슨 사탄 마귀는요, 눈에 안 보이는 술수를 써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와, 마귀 지혜 있잖아요. 마귀 지혜 있잖아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주님을 잘 찾지, 내가 좀 형편이 불리고 잘 되고 뭐가 나오면요, 교회는 나와. 근데 항상 우리의 관심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죽으면 전달 가야 되겠긴 해. 되니까, 뭐, 예배당은 한번 나가야지.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관심은 100에 8, 90%는 다 바깥에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요, 마귀는 손 들고 뒤에서 껄껄거리고 웃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네, 이렇게 복받게 해주시네, 잘 벌게 해주시네, 이렇게 해서 나 자신도 그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옳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힘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정욕 따라 마귀 따라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수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눈치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거 정말 까발려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예? 마귀가 가장 싫어할 거야 지금.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을 우리 얘기하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먹을 것부터 시험하잖아. 배고프지, 먹어.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 같으면 아예 광야에 왜 나와? 저 포도밭이 많은 그런데 금식하면 될 일이지. 과일밭이 있는데 그런데 금식하고 좀 줄인다 싶으면 따먹고 주요 하면 될 일이지. 왜 주님은 아무것도 물 한 방울이 없는데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게 일체 올 수도, 사람 사는 데는 먹고 배설물 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증거해 주신 것.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죠. 그 수백만 명이 나왔다면 먹을 것이 있는 어떤 산으로 뭐 숲을 열매 있는 그런 데로 가야지. 왜 아무것도 없고 물이 나지도 않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좀 먹을 것 있는 열매 많은 그런 데 가면은 우리 고생 안 하고 이따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 하나님 그거 안 해.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밝힙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겨우 내린 건 만나 내리고 하루에 만나 먹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척박한 땅에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떡이 좋아야 되고 우리 반찬이 좋아야 되고 먹거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는 인간에게 고생 시키니까 인간이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애국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때만 해도 먹는 거 얼마나 편하게 먹고 잘 먹었는지. 에라 모르겠다, 나 애국으로 돌아가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못 돌아가도록 홍해를 건너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나? 하나님 말씀 몰라요.
조금만 가다가 하나님은 내리면 어이구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 마시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원망하고 이런 세월을 40년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것은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삶이 거기 있는 거라. 짐승 같으면 몰라. 뭐 먹이만 있으면 되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야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똑같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싹 물러가 버렸죠.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좋아. 사마리아 여자도 보세요. 5 남편과 살고 6째 살아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야.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고 애타는 거야.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철옹성 같은 나의 마음은 아무리 어떤 얘기해도 개방을 안 해 문 열지 않아. 그런데 이 이상한 유대 남자가 떡 앉아가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져.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로 달렸습니다. 물동이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다 대낮에 뛰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미친듯이 고함치는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날카로운 하늘의 칼이 들어간 거야. 자기도 찢어버리고 세상 어둠을 찢으면서 세상에 외쳐버리고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소리 안 하고 진짜 우르르르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예수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요. 과연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인간의 행복과 변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구나 이거다 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쏘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 것으로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칼을 딱 대니까 마귀가 싹 피해버렸잖아요. 두 번째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다면 좋다. 막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성전 높은 곳에 올려 뛰어내리라. 마귀가 뭐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이걸 붙여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딱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덤비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리 시시한 그 영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마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는 거. 마귀가 성경 가지고 인용하는 것도 대번에 이기지. 근데 그도 성경 가지고 인용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옳을 수가 있고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고 헷갈려 성도들이. 그래서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겠을 뛰어내리라. 시편에 보니까 너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도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마귀의 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니까. 여러분 이단이 그냥 이단입니까? 왜 이단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빠지지요? 바로 그겁니다. 마귀의 어두운 세력도 말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 맞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 높은 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발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맞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뛰어내려 볼게 하다가 확 뛰어내렸다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요? 마귀 말씀 들은 거요? 하나님이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그때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데 저 63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도 안 다치고 4분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톱 뉴스요. 혹시나 뭐 날개 달은 거 아닌가 뭐 의심도 하겠지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 되는 거야. 신 돼가 막 박수 치고 예수님 대한민국 대통령 될 거야. 예? 대번에 인기 얻어. 이것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인기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사람에게 유혹할 때 언제나 인기, 명예 이런 걸 부추겨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높이 세우게 놓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인기에 약한지 몰라요. 예? 인기 올라가다가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자살해버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이런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것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이 싹 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인기와 세상 명예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높이 만드는 것을 마귀가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모집은 배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면 저 같으면 예배당 10개 짓겠어. 크게 지어가지고 막 교인들이 꽉 차가마는 이 목사 이름 팡팡 높이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 하겠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 보니까 산으로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팍 넘어지고 말았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인기 명예 이거 말씀은 그 시험들은 넘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어간다니까요. 또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마귀가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보이면 쫙 펼쳐보면서 봐라 이 권세 내가 다 가졌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인계하겠다는 거. 그러면 경배하는 사람이 높아요? 경배받는 사람이 높아요? 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발 아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스리고 더 세상의 세력을 강하게 하겠다는 마귀의 수법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 칼방패 속에서 물러가고 말았던 것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사람도 임금이 시키는데 우상을 한다 만들어 놓고 그 절만 하면 돼. 절만 하면 먹고 살기 편해. 근데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나,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나, 감옥이들이 매맞아 죽지 않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누가 그 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더라도 사자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는 다니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새기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알고 다른 걸 다 전시갑주를 입어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가지지 못하면
이 성도는 약해. 안 돼. 힘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꾸 제가 이제 마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 속에는 선한데 마귀가 자꾸만 나를 공격하니까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들었지만 사실은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를 찔러야 돼. 왜? 내 속에 나 자아와 나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거 찔러버려야 내가 찔려야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성령의 금의 이런 특징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칼로 찔러버려 베드로 나가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사탄이나 찌르고 남이나 찌르는 건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기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언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남만 찔러. 저 사람 네 율법 못 지켰지. 그거는 저주받아. 너 왜 잘못 지켰어? 너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너 왜 규례를 안 지켜? 남만 찔러. 예수님도 막 찔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남은 찌를 줄 알지만 자기 마음속에 찔러 죽여야 할 것은 찔러 죽이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악한 종교인들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질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주님의 일을 막는 이런 나의 원수가 내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남을 찔러 그러지 말고 나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마귀가 나를 덤빕니다. 칼로 찌르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찔러주세요. 나를 찔러 나를 죽이게 해주시고 나와 세상 단 것 없고 사랑의 주님만 내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실제적인 일이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못하고 예수님만 찔러 죽이면 되는 줄 알아. 그럼 예수님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 아니면 인간의 불행.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십자가 내가 찔려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찔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예.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예. 사탄 마귀는 말씀에 찔려 죽으면 끝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 산다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금이라고 하면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방어적인 무기고 또 하나의 대단한 의사의 수술칼이라. 의미가 있잖아요. 원수도 이길 수 있는 칼이며 내 자신이 병든 몸을 다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금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금은 우선 내가 먼저 찔려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예수 살아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악한 자 찔리면 악한 자는 끝나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이 엄청난 무기를 성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신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예?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사탄이 일어나 문을 닫고 나갔으니 밤이 이르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를 판다니 내가 예수님 스승님을 판다니 있을 수 없지. 사탄아 물러나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할게요 하고 문 열고 나갔으니 밤이 돼버리는, 자기 인생이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아름답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거 좋은 말이네.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손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읽고 하는 게 이렇게 귀중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돈 많다고 그게 복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장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은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 네. 여러분 집에 부엌에 쓰는 여러분 칼 있잖아. 오래 쓰면 그거 낡아 안 돼. 갈아야 돼. 네. 갈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거 오래 다니면요 투박해져. 말씀이 안 들어와. 감동도 안 돼. 마음이 안 생겨. 투박해졌어.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읽고 감동되는 것은 줄을 쳐. 그걸 가슴 속에 새겨놔. 목걸이 해. 그리고 주야로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금이, 성령의 금이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이 험난에서 이기게 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가득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거 없으면 성도 끝나버린다. 이 무기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상도 이기지만 나의 병든 나의 신앙을 치료하는 날카로운 의사의 메스가 된다.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점점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